오늘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그 인사할 때는 그냥 좀 웃으면서 이렇게 합시다. 예, 보통 때도 그래요. 예. 꼭 제가 이제 2번 시키게 한다고. 아니, 3번도 시킬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예. 그 옆에 앉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해봅시다. 이런 것도 다 자꾸 해봐야지 돼요. 해봐야지 됩니다. 제가 그때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참 서먹서먹하잖아요. 서먹서먹하다고요. 그때 먼저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인사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고, 다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근데 참 어색해요. 자, 인사를 잘하고 삽시다. 여러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사를 잘하게 돼 있어요. 예.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렇다니까요. 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 따르고 산 따르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삶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멋있는 사람, 평안한 사람, 매력 있는 사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별로 매력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 그래요. 매력 있는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다고요. 자, 여러분, 내가 저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많이 경직되어 있고, 너무 좀 얼굴이 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결론을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자고요. 자, 세상에 지금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뭐지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게 틀려요. 그 믿음의 내용의 비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서는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신랑으로. 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산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적인 되고 안 되고 따라서 행불행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로 믿고 사는 만큼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가까운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뭘 하셨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증거했고 믿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도마가 고백했고 이들이 오늘 고백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죄에서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니, 가장 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미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명한 자라지 아니하고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어느 정도 우리가 귀하냐,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 돈으로 세상 것으로 따지자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모자란 것 많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뭐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에 천하고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아멘.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랬잖아요. 뭘 크다, 많다, 귀하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성경도 모르면서 하늘 땅만큼 크다, 하늘 땅만큼 많다, 하늘 땅만큼 좋다, 하늘 땅만큼 귀하다 이런 말을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그 말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이 성경에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은 크게 합시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신약 성경 읽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믿음이 바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요, 정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걸 이제 알게 돼요. 이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어때요? 들어갈수록에 육신의 삶으로 이때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제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로 믿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도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나타난 현상, 나타난 역사, 나타난 현상, 어떤 결과를 보고 살아왔지만, 거기에 도전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이제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가 보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나타난 외모를 따져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늘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말할 때는 야, 이쁘다, 잘생겼다,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라고요. 그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거든요. 그 신분은, 지금 신분은 그야말로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런 걸 따져요.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걸 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공, 실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 육신의 삶에 여기에 우리 인생을 여기에 걸고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 우리의 주어진 삶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자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사업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정상적이에요. 자기 주어진 가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그 일에 가정을 잘 돌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전부 육신에 나타난 삶으로 나타난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 가지고 성공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따진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영적인 사실로 사람을 볼 수 있고 역사를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 이런 세계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잘 되어지면, 육신이 잘 되어지면 다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럼 불신자들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삶의 고난이 올 때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불평하지 아니하면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구원하시는 일, 내게 하신 일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세계로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환경과 상관없이 이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 되어진 일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은 죽어서 천국 지옥도 있지만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해 살면서 이 세상 끝에 여기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그 말,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아주 함축적으로 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한 줄로 말씀한 내용을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 신약을 들어서 제가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박국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그 열매 소출이 없고 밭에는 곡식이 안 됐어요. 밭에는 곡식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유양가는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믿음의 사람이에요. 육신에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신약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믿으면 되거든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그 주님 한 분으로 우리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나니까 큰 목사님의 설교지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요. 그렇게 뜬구름 잡는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충격을 받았지요. 아니 그것을 신앙생활 한 지가 한 몇 달 되고 1년쯤 되고 그랬다면 모르는데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목사가 여러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성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이게 말하자면 전도하는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지금 살아왔던 패턴, 여러분의 삶이 배경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내 생각, 내 계획을 세우고 이 목표를 이루어가려는 이런 삶이 아닌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이 내게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가 바뀌어져 가야 된다니까. 바뀌어져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어떤 목표, 이게 참 그대로 있어요. 목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내용을 좀 더 얘기해야 되니까 이 본문 내용 속에서 보자고요. 내용을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한 이후에 제자들,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11 가룟 유다는 없고 11제자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던 성도들 한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숨어 들어가 있잖아요. 숨어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그고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누구들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그고 나타나지도 못하고 어떤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죠. 주님이 그들 속에 나타나셨어요. 뭐 하려고 나타났다고요? 믿음 주려고. 당신이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가는 것도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대연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을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두 번씩이나 나타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다 확인했다니까. 봤다니까, 실제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까지 다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줘서 알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제자들의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죠.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맏형격되는 베드로가 계속 거기서 골방에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또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헌금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났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났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취대하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왕이 되면 자기들 전부 다 한 자리 다 차지하고 살 줄 알았지.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신이 났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쫓아다녔어요. 우리 사복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방해하면 저리 가세요!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이러면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그런 육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부활해서 예수님 확인시켜주는데도 이들이 아직도 혼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골방에서 열흘 한 달씩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 고민하고 같이 거기서 앉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7명의 제자, 11명 중에서 7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호숫가로 갔어요. 자, 갔는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예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라.
날이 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런데 그 바닷가에, 이 호숫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게 대략 한 1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가 이제 새벽이 이렇게 옵니다. 예수님이 거기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뭐 피곤하도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그렇게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라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맞나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번 좀 얘기 좀 하고 합시다. 그래, 제가, 이거 요한복음 하면서도 제가 제목을 똑같이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라는 제목을 똑같이 잡았어요. 오후 예배는 전에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라고 오전 오후에 똑같이 제목했지만 이거 인쇄가 틀린 게 아닙니다. 오후 제목은 뭐죠? 나는 어디에 있을까예요. 나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의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질문에 여러분 답을 얻어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당시 제자들이 얘기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바로 가고 있을까?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다 던져보세요. 진짜로 던져보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열심으로 살고 있는데, 열심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과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잡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 모든 일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방향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삶을,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생활 혹은 공부하는 것 혹은 사업하는 것이 어떤 방향 속에서 어떤 목적 속에서 하고 있는지를 잘 진단하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입니다,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생명 살리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핍박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 핍박의 현장으로, 사람들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기 잡는 이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는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말이 뭐예요? 복음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주 아래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이 사람을 낚는 그 일을 하리라고 주님이 그들 불렀잖아요. 이미 부를 때부터 분명히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현장을 설명해주고 현장을 나가게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유리하고 방황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현장에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말이지 마치 곡식 익어서 빨리 낫을 가지고 와서 거둬야 될 텐데 거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있잖아요. 계속 말씀 가르쳐주고 같이 전도 현장에 같이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현장을 계속 보여주고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저주 아래 고통과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을 내보냅니다. 네, 가라. 현장에 가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어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나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귀신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유받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 훈련시킨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그 일 때문에 부르시고 훈련시켜준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놓쳐버렸다니까.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 잡는 자체가 나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말이죠.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고 특별한 무슨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는 동일한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능 차이고요. 저는 목사라는 기능, 이 기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달란트 기능을 가지고 직장에서 혹은 사업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 예수께서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우리의 일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틀림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받는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목적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아가면 그거는 정말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전혀 그와 상관없이 잘 되게 하시는 것, 안 되게 하시는 것 상관없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한 일에 여러분의 일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병도 없고요. 성경도 모르고요. 그리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배웠든 못 배웠든 육신적으로 세상 육신적으로 성공했든 삶에 고난이 왔든 잘 살든 못 살든 우리의 삶의 이유는 분명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된 일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나가 전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예, 저 다른 나라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그 전도입니다. 그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시간 좀 내서 전도하고 돈 좀 들어서 헌금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 일 속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니까 틀림없다니까 이것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이 동네 속에 살아가면서 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말본새도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표정부터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그 지금 아까 얘기한 그대로 지금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도 제가 얘기했어요. 저 사람 보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살다 보면 또 이렇게 홀로 되신 분들이 있어요. 홀로 되어서 자녀들 키우라고 애쓰고 살잖아요? 참 얼마나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냐고. 진짜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진짜로. 또 부부가 다 있다 할지라도 삶이 다 만만치 않아요. 다 어려워요. 살아가는 것이 다 어려워요. 힘을 모아 사는 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됐다 싶었는데, 아니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요. 내가 생각할 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말이죠. 정말 세상을 원망불평 속에서 말이지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사는 거 나 비교해서 볼 때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실제로 힘들게 살아가요.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너무너무 고생해요. 그런데 정작 만나서 그 사람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실제로 염려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이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이에요. 전도 선교, 그러면 우리는 행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이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아니 적어도 제자들이 말이죠.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면 우리 삶의 이유가 정말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사업하는 이유가, 직장 사는 이유가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여기에 우리 인생을 두었다 그러면 불신자고 다른 게 뭐냐고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그 삶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낭망되고 그럼 불시사수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명사는 그 일 속에 여러분 인생이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을 보니까 돈 많은 거부가 되게 한 것도, 가난하게 한 것도,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왕비의 자리에 앉힌 것도,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도, 고난의 자리에 가게 한 것도, 감옥에 가게 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문에, 생명 살릴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하셨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전도 많이 하면, 선교하면 복 받는다라는 이런 뭔가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많이도 몰아가고 그랬죠.
지금도 정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의 육신에 복 받고 안 받고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진짜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전도 이렇게 현장 나가 전도, 지금도 사실은 우리 화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해왔는데 어떤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전도하러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전도하고 들어서 이제 서로 포럼하는, 서로 이야기 나눈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도하니까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전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글쎄, 뭘 보고 전도하러 나왔어도 전도하는 그 자체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신앙생활이 좌우로 치쳐져 무너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간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말이죠. 어떤 회사의 중역인데 근데 고구마 전도법 해가지고 한번 찔러봐라. 이게 더 찔러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어요. 왜 처음에는 고구마가 찌다 보면 안 들어가잖아. 젓갈 꽂으면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잖아. 근데 계속 불을 떼면 이거 못해. 쿡 찌르면 쿡 다 들어가잖아. 그렇듯이 전도 처음부터 그렇게 쿡 안 들어간다. 찔러봐가지고 안 들어가도 계속해서 또 찔르고 또 찔르다 보면 전도가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만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러면서 축복받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도전받아가지고 전도하러 나오셨더라고요. 글쎄 그렇게 도전받아서는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도 내 삶이 안 되지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생활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는 전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삶으로 우리 일생이 바뀌어졌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고요.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축복도 올 수 있고요.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무조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건 저주 아닙니까? 재앙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러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거의 다 어때요?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들은 재앙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항상 이 과정을 보시면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 믿음 안 된 우리를 있잖아요. 자꾸 덜쳐내서요. 그건 믿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줘요. 주님이 알려줘요. 그리고 이걸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하는 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도록, 주님을 발견하도록, 할렐루야, 고려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빨리빨리 할 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거 주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주님 동행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고요. 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은 거 주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 실패를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 잡았느냐라고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대답하되 없다 그랬어요. 못 잡았다 이게. 여기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그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잡게 하기도 하시고 못 잡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아멘.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고기를 못 잡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많이 잡게 하시는 건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나타나는 현상 보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없나이다.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지금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주님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없나이다 고백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확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자람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포장할 거 없다고요. 내가 실패한 것, 이것을 고난당하고 있는 것, 그 자존심 때문에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좀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주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산을 세워주는 가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로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요. 이게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못 잡았는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다고요? 큰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어요. 지금은 원양어선이 하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목선을 가지고 잡는 거 있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요, 이 갈릴리 호수까지만은요, 고기들이 엄청 큽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봤다니까 그 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고기라고. 별명이 베드로 고기인데 이만쓰게. 고기가 하나가. 뭐 새끼들도 있지만 이만쓰한 고기들이에요. 이런 큰 고기를 있잖아요. 작은 배에서 153마리 잡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알면 그 축복 때문에, 성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그런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응답을 통해서, 이 기적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에 여기 우리 그거 보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가지신 그 주님 한 분이 내게 실제로 주인 되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요, 감히 누구 하나도 예수님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이미 주님이신지를 과정을 통해 알았다고요. 특별히 주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고 했어요. 여기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인데, 주님이 하시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생각나시는 일 거예요. 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설교한 적 있죠. 그렇죠? 베드로의 배에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배 밑에서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설교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걸 못 잡은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고 노를 져가지고 한 100m쯤 나가가지고 깊은데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제자 되기 전입니다. 그 주님의 설교 말씀 들은 것과 그 기적,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순종하였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뭐를 알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그 고기 잡은 것에 여기에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랬다고요. 좀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선생님이 변화해 주님으로 바뀌었다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때 그 사건을 상기하겠죠. 생각하겠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의 것을 발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은혜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의 것을 계속 발견하고 체험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의 믿음은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안 되고 되고에 우리가 여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되고 때문에 우리의 삶은 되고 안 되고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항상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물고기 안 잡힌 것도 물고기 많이 잡힌 것도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눈이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다니까요. 그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세워서 가진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을 좀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론,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에 어떨까요? 주님의 세계가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자들이 주님을 고백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으로 그들이 확실히 알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냥 육신적인 예수를 그리스도 알았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전도 선교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그래서 뭐 다 내려놓고 전도 선교 현장 나가서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도망 다니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아가게 되니까 실제로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그들은 사명자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 생명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이런 은혜를 잘 좀 지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6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